예배는 어쨌든 첫 주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이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삶의 규모가 달라지고, 그런데 이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힘으로 잘 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잘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올해는 40주년을 맞기 때문에 이 40주년을 통해 이제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너무 길어서 좀 잘라서 하는 거거든요. 잘 될 겁니다. 시작. 그러면 한번 붙여서 해보면 새해 복 많이 이게 참 꼭 뭐 유치원에 온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될 겁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되실 겁니다. 아멘. 아멘. 그냥 그 시골에서 어른들이 까분대는 것처럼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 못 이루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도무지 어떤 틈도 티도 없을 만큼 정말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뭔가 계획만 세우시면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만 가지고 뭔가 일을 성취하기에는 부족한 자.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죠. 이것을 우리가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한문으로 이제 잘 아는데 사람인자. 사람인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한자 표현이 뭡니까? 두 개의 막대기가 있잖아요. 서로 기대고 서 있는 거거든요. 서로.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지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그러면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그건 동무하고 지금 사는 것이지,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힘 있는 남자와 힘이 약한 여자가 서로 기대고 받쳐주면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내가 가진 재주로 어떤 독불장군처럼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냥 뭐 목회자 혼자 능력이 있으니까, 교회 장로님이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해가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우리 기관 식구들이 나를 안 따라준다나, 에이 나 혼자 해버려. 그러면 그 실패한 것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여러분 어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도 서로 도와주면서,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사이에서도 서로 받쳐주고 서로 도와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지금 여러분은 보는 성경 아니고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성경을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될 죄는 없으시니라. 지금 여기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요, 함께 채울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같이 시험도 같이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채울이란 말, 지금 여러분 성경은 동정하다로 나와 있거든요. 원래 성경은 채울하다인데
이 채우라단 말이 confession 하는 말이거든요. 이 confession이 무슨 말이냐면 come이란 말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with 한다는 뜻이에요. 패션은 우리 사람대로 고통받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받는다, 함께 고통을 나눈다, 이게 채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에요. 이걸 헬라어에서 쉼파데오 그러거든요. 이 쉼파데오는 말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어려움을 알고 그를 돌봐줘요. 그리고 함께 아파해줘요. 윗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랫사람 무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고 그 처지를 그냥 불쌍히 돕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해를 해. 인격적으로. 그래, 인격 대 인격으로 그걸 채울하다, confession, 쉼파데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려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시면서 가난한 자와 슬픈 자와 힘없고 연약한 자, 고통받는 자들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시면서, 직접 경험하시면서, 공감해 주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라 그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높은 자에 계시고 예수는 높은 자에 계시고 우리는 뭐 힘은 이게 아니라 그냥 함께 너희와 함께 너희의 아픔과 함께 이것을 하나님은 무엇하신다고 한다고요? 채울하신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즉 자신의 능력과 힘을 자랑하고 우리가 자꾸 자만해서 그렇지 난 하나님 없이도 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 뭐 내가 가진 물질도 있고 나 돈도 많고 나 지금 하루에 매일 운동 거뜬히 해서 난 100년을 살 거야. 사람이 그래서 그렇지 이런 자가 아니라면 나는 부족한 자이다, 나는 연약한 자이다, 하나님의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채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네 힘으로 살아보고 네 능력과 재능 그러면 그렇게 살든지 하지만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그런 자에게 그러면 내가 너에게 confession 해주지, 너와 함께 준다. 겸손한 자가 누구예요? 가졌지만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이죠. 교만한 자가 뭐예요? 갖지도 못한 자가 마치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겸손하기만 해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채워하시는, 그를 동정해 주시는, 정말 쉼파데오 해주시는, 도와주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반드시 2026년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해가 되게 하자. 아멘.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말고 내가 지금 하루에 운동 내가 2시간씩 하니까 난 거뜬히 100년 살 거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셔서 잘 되게 하자. 내가 이렇게 머리 쓰고 내가 지금 이 분야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장사를 하니까 뭐 나 되지, 그래서 잘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셔서 잘 되게 하자.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도움 받아야 할 자, 도움 받을 자가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은 열처녀 비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자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지금 열처녀가 등장합니다. 신랑을 맞으러 가기 때문에 등이 필요했습니다. 잠깐 이해가 필요한데요, 원래 그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밤에 합니다. 왜 밤에 하냐면 신랑이 친구들과 이제 지내고 밤에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오는데 이게 초저녁에 올지 중간에 올지 날 새고 밤 새고 이게 새벽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들이 등을 들고
캄캄하니까 등을 전기가 있겠어, 옛날에 뭐가 있겠어,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등이라고 하는 것은 열처년 지금 신랑을 기다린 자거든. 신랑을 기다린 자. 신랑을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재림하여 오실 예수를 기다린 자라 그 말이에요. 신랑이 누구예요? 재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신랑이라고 말하고 성도는 신부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실 때까지, 재림의 예수가 오실 때까지는 나도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생명 있어야, 죽어버리면 어떻게 맞이할 수 있어요? 살아있어야 맞이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육체의 생명이란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 육체의 생명이 100년, 1000년, 만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 살다가 이제 갈 거 아닙니까?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처녀 중에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로운데, 무엇에 대해서 5처녀는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5처녀는 슬기로운 자라고 말하는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 자,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린 자에게 딱 두 종류예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두 종류밖에 교회는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자, 10처녀가 똑같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등을 가지고 있어요.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붓고 불을 피워서 빛이 나게 만들어야, 빛이 나와야 등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등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 피워질 때입니까? 불이 필 때입니다. 그때 가치가 드러납니다. 등잔의 가치가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꺼져 있으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저걸 어디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등은. 그러니까 등이 꺼져 있다고 하는 그 말은 생명이란 그저 살았으나 죽은 자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지금 다 등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이 등에는 무엇이 나야 돼요? 지금 빛이 드러나야 돼요. 꺼져 있으면요, 그건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러면 왜 불이 꺼져 있게 되는가? 왜? 단순합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름만 있으면 타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불이 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생명이 없다면 그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기름인 것입니다. 기름.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생명, 기름이 없다면 그는 빛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귀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 가운데 생명을 주실 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든지 건강을 주시든지 재능을 주시든지 좋은 직장을 주시든지 뭔가 육체 가운데 우리에게 마치 기름처럼 생명을 주실 때는 내 육체가 수고해서, 중요합니다, 뭐해서요? 네 육체가 수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다시 말하면 빛을 내도록 주신 것입니다. 지금 생명과 기름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주신 이유, 내게 생명을 주신 이유, 잘되게 해주신 이유, 성공하게 해주신 이유는 그냥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아, 그걸로 폼 잡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 그래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봐라, 하나님의 일을 좀 해, 너 한번 빛을 좀 드러내봐라, 그렇게 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써먹는 말씀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려면 그냥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무엇을 불태워야 돼요? 기름을 불태워야 돼요. 생명을 불태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을 밝힐 수가 있고, 캄캄한 밤에 신랑을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은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재림의 주를 기다릴 수 없는 자는 어떤 자예요? 그 안에 있는 자기 생명을 불태우지 못하고
기름을 불태우지 못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시집갈 때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한국에도 뭐 지금이야 달라졌지만 지금도 있기는 있네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결혼할 때 뭘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현대 사람들이라 잘 몰라요.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만 하세요. 여러분 얘기하지 말고. 오강? 아니 어떻게 그 말 더 내가 토를 달기 좀 어렵잖아요. 자, 뭘 가지고 갔죠? 장롱 맞나요? 예? 아니 형제님은 지금 젊어서 그래요. 옛날에 시집 가려면 반드시 뭘 가지고 왔어요? 장롱 가지고 왔어요. 필수품들 몇 가지 있는데 이스라엘 여자들도 결혼할 때 반드시 가져갈 게, 그러니까 그 처녀가 시집 가서 쫓겨나느냐 안 쫓겨나느냐, 아이고 이 처자는 교육을 잘 받았네 못 받았네 판단하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결혼할 때 지참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물 항아리예요. 물 항아리. 그 이 사람이 어떻게 물 항아리를 가지고 갔느냐, 또 이 사람 보니까 물 항아리 관리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이고 막 너무 멋지게 관리하고 막 윤기 나게 하고 아주 보관도 잘하고, 그러면 아, 이 사람은 교육을 잘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물을 길러오는 저 항아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불씨예요. 불씨는 꺼뜨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집안의 음식을 만들 때마다 뭐가 필요해요? 그들은 주로 이제 화덕에 이렇게 밀가루 만들어 가지고 전병 같은 것을 만들어 먹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불씨가 필요한 거예요. 이 불씨는 365일 꺼지면 안 돼요. 24시간 꺼져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불씨는 남아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야, 옛날에 우리 시대는 정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 그럼 그때 라면이라도 먹지 그래. 이거 똑같은 거예요. 뭐 나이 다 키면 되잖아요. 껐다 켰다. 아니 그런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불씨가 정말 중요해요. 꺼뜨리지 않고 보존을 잘해야 돼요. 지금 첫 번째가 뭐였죠? 물 항아리였고요. 두 번째는요, 불씨였어요. 불씨. 자, 그러면 만약에 불씨를 꺼뜨려 버리면 어떻게 해야겠어? 이제 뭘 음식은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남의 집에 가서 불씨를 빌려와야 되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그들에게는 최고의 수치로 여길 정도로.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저 여자는 어떻게 불씨 관리도 못해? 도대체 어떻게 배운 거야? 뭐하고 정신을 어디 두고 사는 거야? 뭐 이렇게 수치를 당할 정도로 불씨 관계가 중요했다 그 말이에요. 그 좋은 여자로서 이 여자가 좋은 여자냐, 이 여자가 나쁜 여자냐, 그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런 돌 항아리하고 물 항아리하고 불씨, 이 두 가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는 등을 가지고 불을 꺼뜨린다고 하는 것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빌미를 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다른 건 넘어간다니까요. 돈 못 벌어도 괜찮아요. 원래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가서 일해서 벌어오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집안에서도 불씨 관리야. 불씨 관리. 이걸 꺼뜨리면 안 되는. 너 이걸 꺼뜨리게 되면 도대체 너는 뭐야? 넌 어떻게 교육을 받은 거야? 정신이 지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가정을 살리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책망을 받고, 요즘 옛날 말로 하면 소방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빌미를 주는 것이 이 불씨가 얼마나 불을 지금 살리고 있느냐 꺼뜨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1절로 가보십시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떨어졌죠. 그래서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래 이제 중간 내용을 생략하고 나중에 이 처녀들이 와서 이제 신랑이 와가지고 문이 닫혀버리게 된 거예요. 그 밖에서 뭐라고 하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좀 문 좀 열어주소서, 문 좀 열어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대단히 냉정하고 아주 야박합니다. 아니 뭐 기다렸잖아요. 좀 불이 뭐 중간에 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노력도 했잖아요. 그러면 아니 들어와서 뭐 이렇게라도 있으라고 하면 될 텐데, 지금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죠?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냉정해요? 냉정하지 않아요? 무지하게 야박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배경을 모르면 이게 뭐, 그리고 이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야, 불씨를 꺼뜨렸구나. 그러면 저건 여자로 볼 수 없는, 여자로 취급할 수 없는 대사기구나,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등을 준비하는 사람은 등이라고 하는 것이 작기 때문에, 등 안에 원래 들어있는 용량이, 기름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더 기름을 예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저 등잔의 불만 가지고는 안 돼요. 호롱불의 내용 그 용량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른 기름통을 준비해서 함께 들고 가면서 부족하면 기름을 더 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들이 해야 할 게 뭐냐면 내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기까지는, 태양이 떠오르면 뭐 불을 환하게 밝힐 필요는 없잖아요. 기름을 많이 뗄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까지만큼은 이 어둠의 세상이 완전히 물러가기까지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새날이 오면, 태양이 떠오르면 더 이상 기름이 필요치 않아요.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기름을 더 필요치 않아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준비했다고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 좀 이렇게 초저녁에 오면 좋고, 아니면 뭐 좀 10시라도 오면 좋겠지만 새벽에 올지도 모르니까 그때까지는 준비해야 된다. 그 기름 준비를 충분히 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등에 들은 기름만으로 나는 이 밤을 세우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자기도 처음에는 불을 밝히고 기름을 담아서 갔지만 이걸로는 부족할 수 있다, 이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자를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기름으로, 자기 가진 재능으로,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자기 가진 물질로 이 캄캄한 세상을 견디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뭐 부족해? 뭐 나 좋은 직장이 있고, 뭐 내가 벌원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뭐 밥도 있고, 뭐 처자식이 있고, 나 뭘 부족해? 나 지금 뭐 운동도 잘하고 일도 잘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그 가졌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캄캄한 세상을 견디기에 충분할까, 이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 성경은 그런 자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미련한 처녀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니까요. 지혜로운 자는 언제라도 필요할 때 받아낼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할 때,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부족한 기름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늘 사귐을 갖는 자예요. 하나님과 늘 관계를 갖고 사귐을 가져요. 여러분, 인생의 생명은 소모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인생의 생명은 큰 소리로 시작. 인생의 생명은 소모적. 다시 한번 시작. 인생의 생명은 소모. 여러분, 인생의 생명은 다시 말하면 없어진다니까요.
기름이 한번 넣었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불을 밝힐 때마다 소모적으로 계속 기름은 줄어든다니까요. 여러분, 물질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영원한 게 아니고 이게 줄어든다니까요.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 가면 갈수록 자꾸 소묘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지, 뭐 옛날에 내가 뭐 50, 40대, 30대 이 건강 있는데 내가 80대니까 막 더 건강해, 이런 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드는 것이에요. 이미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 생명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가 작년 1년 살았으면 1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10년 살았으면 10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도 줄어듭니다. 이 소모됩니다. 친구들 젊을 때 좋았죠. 내 친구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 지나면 친구 남아있는 줄 아세요? 친구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우정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는 다 소모적이라고 하는 거. 아멘. 이걸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인정합니다. 소모적이는구나, 불타 없어지는구나. 지금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만큼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죠. 당신 말대로 죽으면 그만이죠. 이런 자가 아니라 내가 생명이 필요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면 얻어낼 수 있는 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하고요, 영적인 관계라고 말하고요, 그걸 믿음의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한다, 믿음 생활한다, 우리가 자꾸 종교 관념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믿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는 자를 말해요.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래서 내가 넉넉히 담을 수 있는 기름을 말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관념적으로 나 믿음이 있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그가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이 담겨졌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믿음의 관계가 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쉽겠어요. 언제든지 기도해서 받아낼 수가 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했다면 모를까,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내 기름 그릇에 기름을 채워 주시고, 아멘. 내가 이 기름은 자꾸 내가 살아가면서 소모적이고 불태워지고 없어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믿음도 채워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 그런 관계가 된 자를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자를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떨어졌어요. 기름은 소모적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밤새도록 태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구하죠. 8절에서 뭐라고 요구합니까?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게 힘이 흐물흐물 하지 않습니까? 불빛이. 그러니까 지금 지혜로운 자는 기름이 넉넉하단 말이에요. 또 기름병도 따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부족하면 부으려고. 근데 그 자에게 좀 나눠 달라고 나눠 달라고. 그러니까 9절 보면 지혜로운 여자도 야박합니다. 신랑도 야박합니다. 혼인잔치도 야박합니다. 여러분 따라와요. 영적인 것은 냉정하다. 아멘. 그냥 인간의 우물딱 주물딱 대충 그냥 구렁이 담 넘어와도 되는 게 아닙니다. 냉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 시작.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에게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오라. 이렇게 지금 해결 방법을 알려줬죠. 같이 나눴으면
우리도 부족하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사는 자들에게 가서 좀 파는 자들에게 가서 좀 사오는 게 낫지 않겠어? 여러분, 이것은 방법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거절입니다. 거절.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그러면 빨리 막 주유소 가서 빨리 그럼 기름 가지고, 우린 지금 현대를 생각하거든요. 당시 팔레스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어디 가서 기름을 사옵니까? 그 황량한 사막길. 그 다음에 당시는요, 기름을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감람나무 열매 같은 것을 막 절구에 쪄가지고 그걸 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기름 한 병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기름은 만드는 것이다. 시작.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부족하면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 말은 방법이 아니라 거절이에요. 너 못 줘. 이거 어디서? 나 떨어지면 나도 안 되는데. 그리고 너희가 그러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했어야지. 결혼이 뭐 갑자기 어제 만나서 오늘 결혼식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빨리 감람나무 찢고 기도로 찢고 믿음으로 찢어서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미리 예비하는 자가 돼야지.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 도움이 필요하여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도움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돕는 자가 있고요, 돕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돕는 자가 누구일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미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시제로 말하면 현재요, 미래요? 라고요. 근데 그 현재라고 하는 그 시점은, 그 시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미 과거가 있어. 과거. 이미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사귐이 있는 자, 사귐이 있어진 자. 기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 아니 내가 언제 암 걸릴 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망할 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렇게 내 인생에 참 기름 떨어져서 곤란을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기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 미리미리 준비하고 보관해 놓은 자입니다. 아멘. 아니 내일 결혼식 한다는데 오늘 기름 달랑 가지고 간 거 들고 가지 말고, 결혼식이 있는 거 네가 소식을 들었다면 미리미리 네가 준비해 놓고 아멘. 그렇게 해서 네가 기름을 준비해 놨다면 오늘의 이 미련한 짓은 여러분 만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갔느냐,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기름을 얼마나 저축해 놓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의 모든 결정과 판단과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제는 네가 어제, 네가 과거에 너 어떻게 신앙생활 했어? 너 어떻게 기도했어? 네가 어떻게 말을 했어? 네가 어떻게 순종했어? 그것이 오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지금이지 미래가 아니잖아요. 미래 같으면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지만 지금이라니까요. 지금. 항상 시제는 지금이라고요. 울고 불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울고 짜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줘,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잘 나갈 때, 형편이 좋았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그때는 자기 잘난 뭐 부족함이 없잖아요. 내가 힘 있고 능력 있는데 뭘 부족해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항상 지금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 나이가 좀 들고 나면 그렇잖아요. 젊을 때 항상 젊을 것 같잖아요. 그때도 몰랐던 건 아니에요. 늙는다는 건 알아요. 노인도 봤어요. 노인들 말도 들어서 아이고 허리 아파, 허리 아파,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허리 아파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실감이 나잖아요. 항상
청년 같은 이때 같은 거예요. 근데 세월이 정말 소모적이라 빨리 지나고 나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허리 아픈 데가 나오고 다리 아픈 데가 나오고 무릎이 아픈 데가 나오고 무슨 당뇨도 오르고 무슨 뭐 그냥 혈압도 오르고 무슨 막 고지혈증도 생기고, 아니 들어보지도 못했던 온갖 잡병들이 그냥 다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정말 준비해 놓은 것이 없어요. 미리 쌓아둔 것이 없어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자들, 자기 능력으로 사는 자들, 항상 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지금의 멋진 내 모습이 영원할 것 같은 그 생각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체에 힘과 능력을 주실 때는 그것을 미래를 위해서 쓰도록, 지금 내게 뭔가 하나님께서 쓰고 남을 만큼, 아니 부족해도 저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은혜 넉넉하게 주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지금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떵떵거리며 살지 말고, 정작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만났을 때, 안 만날 것 같습니까? 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너의 인생에 정말 곤란한 공경을 만났을 때, 네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기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되어라. 기름을 예비한 자가 되어라. 그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런 거, 미래는 그냥 뭐 미래를 위해서 그냥 뭐 겨우 한다는 게 뭐 저축하고 뭐 집장만을 해서 그냥 그것도 다 육체를 위해서 살다. 육체는 소모적이라니까요. 영혼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정말 불을 밝힐 수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남의 불은 그만두고라도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의 공통점이 항상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이거 은혜로 살려고 하는 자. 은혜로 살아라, 진리로 살아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못 들은 자는 이게 무슨 뜻인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게 하소서? 진리로 살게 하소서. 은혜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진리로 살게 하소서. 내 인생의 등잔불이 꺼지고 급하게 필요한 기름을 구하려 해봐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놓은 자만이. 여러분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전에 내가 이 말씀을 목사님께 들었다라면, 느낌이 오는 권사님도 계시죠? 그래, 20년 전에만 내가 목사님을 만나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았더라면 후회스럽지 않아요? 그럴 텐데 그때 내가 못 들었어. 지금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름은 평소에 준비해 두라는 거예요. 다시 큰 소리 시작. 기름은 평소에 준비해. 이미 혼인잔치에 그때 나가면 늦어버린다니까요. 그때 준비는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평소에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가 그냥 드린 종교적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우리의 기도는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을, 내가 주어진 직분을 쓰임 받는 것, 내가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름을 오래 착실히 준비하려면 1년 후에 뭔가 하나님은 직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게 일거리 주실 것이고 나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고 내가 손에 쥐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는 새해를 살아갈 때 언제든지 넉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생명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니 내 인생의 등잔에 불이 꺼져가려 할 때마다 그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그가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신랑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광명의 새 아침이 올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자예요? 미리 준비하는 자예요. 아멘. 그때 쓰면 돼요. 이런 자의 삶은 얼마나 여유롭겠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걱정되지 않아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야, 신앙생활 진짜 재밌다. 그런데 늘 울고불고 하는 자들은 신앙생활이 힘이 들어. 왜 그렇습니까? 기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뭐 힘들 일이 뭐가 있고 괴로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올해는 우리 교회가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가운데서도 많은 은혜를 주셨고 성장을 주셨고, 그것은 뭐 우연히 그냥 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땀과 수고로, 다시 말하면 진리로 얻어낸 성장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40주년 우리 교회 표가 뭐냐면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교회. 2026년도에 우리 40주년을 기념하는 이 해에 우리 교회 주제가 성장을 이루자, 성숙을 이루는 자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 성장이 뭐고 성숙이 뭡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규모도 더 세워주시고 크기도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사람들 일할 수 일꾼도 보내주시고, 이게 전부 다 외적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등잔과 같은, 등과 같은. 또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믿음을 가졌고, 그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그가 거짓으로 신앙생활을 않고 참으로 신앙생활하고 진실로 신앙생활하는, 마치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성장은 등과 같은 것이고요, 성숙은 기름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처럼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 그 말이 아니라 그것은, 형상은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지금 누구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릇은 절대 세상 것으로 못 채웁니다. 하나님의 그릇 안에는 하나님의 것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깊어서 마치 심산유곡의 산천을 만들고, 우리가 형제를 대하되 그냥 오다가다 지나가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참 형제를 사랑하고 잘난 척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진실하게 내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정말 감당해서 충성된 자가 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성장을 이루고 성숙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성숙을 이루는 자다, 성숙은 자 말하고 있고요, 성숙되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한국교회가 성숙이 안 되고 자꾸 성장, 부흥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성장이 되던가요?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는 성장한 것이 아니라 더 침체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안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숙이 안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성장해야 된다고요? 성숙이 성장해야 된다고요. 아멘. 성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성숙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만 하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역사를 우린 이미 맛보았고, 여러분, 그렇게 새해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마치 자기 등에 기름을 잘 준비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